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데모를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외쳤던 종교개혁의 구호는 코람데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들은 이 썩어 빠진 종교, 이 세속적인 종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거기까지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총회세계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제로 나갔다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하여서 본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한 30명 조금 넘게 이분들을 위한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첫날 참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좋은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재철 집사님, 홍양표 권사님 가정에서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좀 처음 대하고 저보다 먼저 다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하신 분 어르신들이라서 저는 잘 모르고 황칠수 목사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몽고 지역에서 은퇴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팔팔하고 싱싱하고 젊었어 총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전한 말씀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1세대 선교사로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교사님들하고는 달리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숨 걸고 선교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은퇴하신 1세대들은 적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교한 선교사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제가 경험한 바로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 자녀들이 잘 되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잘 되었어요.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하니까 특별히 뭐 미국이라든지 기독교 이런 나라에서는 이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다 잘 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도 또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현대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저를 보면 압니다. 제 나름대로 선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영적으로 흥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다 죽도록 충성하고 선교하고 왔는데 그 마음이 허전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형통하게 흥왕하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 아멘 하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 저는 그분들의 후손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이분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히 영적 전투 전방에 서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런 데서 현지인들과 더불어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그 현장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야, 역시 선교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 표정부터 편안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송포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밥 먹는 시간에 기도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날은 밥상을 앞에 두고도 기도를 길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속 선교하도록 축복해 주니까 길게 하는데 더 했으면 싶더라고.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 우리가 백신을 70% 이상 맞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극장에 가는 것, 쇼핑하러 가는 것, 식당에 가는 것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나가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만 지금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집 아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게 온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모든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론, 어떤 설명, 무엇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떠나버린 신앙이 약한 믿음의 사람들, 구역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서 그둘라라는 후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둘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 미디안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이 많고 원망이 많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두고두고 그냥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골칫거리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막 전투적입니다.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드온은 뭐예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농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겁에 질려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렇게 불러요. 그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뭐 큰 용사는 고사하고 작은 용사도 안 되고 군대도 아니고 그냥 급정이고
숨어가지고 농사 겨우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도 머나세는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적은 족속이라서 나에게 배경도 없습니다.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뭔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의 지금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큰 용사라 그럴 때 어쩌면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무슨 그 교회 와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니고 겨우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뭔 큰 용사입니까? 저 장로님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다 큰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큰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원이 농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그의 본질이 연약하였지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아,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미디안 속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국물이 빼잖아요. 그러다가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기적, 능력,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확실한 증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 제가 신방 가서 이 집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목사님 아무거나 하세요. 우리 다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확실한 증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썼는데 고기도 갖다 얹고 음식을 갖다 얹고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처음 했을 때 그 제단이 뭐냐?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체험했을 때 여호와 샬롬이에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예요. 표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와서 야, 너희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있지? 아세라, 바알 우상 섬기고 있지? 너 가서 너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너희 동네 다니면서 그거 다 부셔버려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바알 아세라 신상들을 막 마당에 있는 걸 다 부셔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동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아무리 봐도 기도원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찾아와가지고 기도원 어디다 숨겨서 기도원 빨리 보내. 기도원을 내보내라. 막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누가 부셔버렸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우상이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그 바알 아세라 신상이 자기를 부셔버린 그놈을 살려두겠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데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그것을 부셔버린 그 사람을 살려두겠느냐? 기도원이 부셨다면 기도원을 살려두겠느냐? 바알이 죽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기도원의 아버지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이 뭐냐 그러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바알 아세라 신상을 다 깨뜨려 버리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은혜의 방해 세력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 성령의 임재보다 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것을 알면 저 원수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두려워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고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가 생명의 주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외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움츠려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무엇, 그 어떤 표징보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징, 이런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런 확실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의 숫자, 대등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볼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 확실한 증거, 이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변하고, 여러분의 말이 변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떠나가는 자녀들이, 떠나가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고 이런 숫자 아무리 많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피해를 봐도, 손해를 입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진짜를 찾는다니까, 진짜를, 진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단의 군대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고 확실하게 이기려면 이런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기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네 번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 덮으려고 믿는다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치기니까 양털을 깎아서 이만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마당에 던져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땅은 다 젖고 이 양털이 보송보송하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 믿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슬이 많이 내려가서 다 젖어 있는데 솜이, 이 양털이 젖어가지고 폭삭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기도원이 참 질긴 사람이야. 하나님 한 번만 더 안 될까? 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양털만 흠뻑 젖고 땅이 마른 땅으로 해서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과학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걸 요구할 때에 야 그런 것까지도 뭘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하는 팀이 있죠. 오후 2시에 와서 기도하는 팀이 있죠. 그리고 저녁에 와서 하는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오든지 오후 2시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집에서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의 이 확실한 체험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냥 확실한 체험, 확실한 체험, 확실한 체험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확실한 체험이 오게 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역시 미디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죽을 지경에서 그들이 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 앞에는 다 들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해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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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 장로님이 왜 떡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연세가 이제 77세, 87세, 88세가 돼가는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시는 어른인데 앞전 금요일 새벽기도 마치니까 막 몸이 구두두둑 쓰러져 가지고 이 부축을 해서 제 목양실에 왔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성령의 감동이 저한테 얼마나 오는지 딱 들어오시는데 이 어른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기도하는 종이냐 막 그 마음이 밀려오는데 같이 오셨던 분이 놀랄 만큼 저도 모르게 강력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큰일 나다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니까 열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입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새벽기도 못 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 나오는 순간부터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모든 신경, 모든 조직, 모든 뼈 그 기도한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일 예배 마치니까 오늘 점심은 목사님 무조건 나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강제로 끌려가서 밥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또 수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몸이 온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뜨가잖아요. 야, 이게요. 처음에도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 틀림없이 만분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구절이 42번이 나와요. 시편 안에. 이번에 쓰면서 한번 그 부분만 빨간 줄을 딱 치고 한번 써보세요. 77편 1절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군사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음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목이 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81편 7절에도 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다. 성경의 역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애통이 변하여 북단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한숨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네 가지 구체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한마디 듣고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뭘 넘긴다는 거예요? 뭐 넘긴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저 미디안의 군사를 너희 손에, 저 미디안 군대 진영 전체를 너희 손에 넘긴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무식하게 믿었어요. 제가 요즘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빨리 낫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잘 믿는데, 이게 잘 믿는 사람에게, 잘 믿는데 돈을 믿으면 안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무개야 이러겠습니까? 말씀 육신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기도원이 속된 말로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그것만 그렇게 믿고 나갔어요. 뭐 무기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밖에 아니에요. 군사 전략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나팔을 분 것은 선포입니다. 승리의 개가입니다. 진 사람이 나팔을 안 불어요. 이긴 사람만 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군대 300명이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눈 것밖에 없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300명이 한꺼번에 다니고 1차 10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야, 너희들 가서 이제부터 앞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 있고 그 속에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있다가 내가 명령하면 이 나팔을 불고
소리 질러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다가 이게 뭐야? 깨갱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게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깨뜨리는 이 항아리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항아리처럼 깨뜨려 없앨 거야. 횃불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원수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밝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나타났고, 그렇게 나와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마음을 등지고 원수대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관계가 제 실수로 깨어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는 깨진 게 없는데 본인이 깨진 게 느꼈다면 이거 회복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군사, 자기 편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말씀 대축제가 시작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기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대축제 하기 한 주 전에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한 어른을 세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려준다, 고쳐준다, 치유해준다. 그것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뜻까지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겨요. 말씀 대축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봐라! 나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살린다,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회복한다. 오늘 말씀 대축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여기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믿고 시작하라. 믿고 읽고 믿고 쓰고 믿고 암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서 코로나 인해서 예배당 떠나갔던 우리 자녀들, 코로나 인해서 신앙이 식어버렸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 기도원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람되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말씀 대축제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